네네. 저번 시간 어제 달아서 그 뒤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네, 그, 능엄경 부처님 경전에, 그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부처님께서 문수와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이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중에는 견연과 생각과 모습이 모두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이 견과 견연과 생각과 모습 이런 한 모든 것이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러한 이제 내 몸뚱이도 내가 지금 보고 내 그 몸뚱이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 것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을 이제 나라고 하는데 또 그 눈으로 또 지금 형체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견문각지를 쭉 해서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철석같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내 몸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런 소리도 있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거는 다 뭐냐? 망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망견이다. 그러면 망견이라는 말은 허망한 견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지금 그렇게 보고 지금 네 몸뚱이 내다 어쩌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 헛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팔식에서 저장되어 있던 그 말하자면 무명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던 그 종자가 이렇게 발현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죠. 식의 발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효유거사님 어제 얘기하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하러 오고 또 한참 공부해도 그렇죠.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공부해도 무엇에 딱 붙들려 있냐면은 이런 모든 것이 있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있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다 오셨는데 본래 그거는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그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있다에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죠. 그래서 있다라는 것을 밑에 딱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하고 나무만 이제 살랑살랑 잎사귀만 흔들고 있지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본래 그거는 헛것이야, 헛것. 본래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허공꽃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지 병이 안 들은 눈에는 그 허공꽃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뭐다? 전부 병든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게 망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본문 할 차례죠. 자, 페이지 3쪽, 4쪽 요게 법집 별행록, 규봉종밀대사의 법집 별행록에 하택 신해대사의 그 종지, 요거를 쭉 한번 읽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저번에 화요일 날 한번 했는데 이런 조사어록의 이런 말씀은 한번 읽어갖고 아는 것이 아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법이 풍랑과 같고 그러므로 성들이 바가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만년이 본래 고요하고 육진 경계가 본래 비었다. 비고 고요한
전하신 청정한 마음이다. 미혹하여 중생으로 지내거나 깨달아서 부처가 되더라도 마음은 본래 저절로 아닌데 이 저절로 아닌 영지는 인연을 빌려서 만든 것도 아니고 경계를 만나서 드러난 것도 아니라 영리한 때는 본래이지만 이 영지는 본래가 아니고 깨달은 때는 신통이지만 이 영지는 신통이 아니다. 그러나 안다는 한 단어는 온갖 묘한 소수의 근원이다. 이 지식을 미혹하게 되면서 나라는 모습을 일으키고 나와 내 것을 헤아리며 쏠림과 미움이 저절로 생기고 쏠림과 미움의 정을 따라서 선악과 악어를 행함으로 선과 악의 과거로 육도의 몸을 받아 세세생생 끊임없이 윤회한다. 만일 깨달은 성의의 계시를 받아 공적한 지를 문득 깨달으면 공적한 영지는 생각도 없고 모습도 없는데 누가 나라는 모습과 남이라는 모습을 짓겠는가? 모든 모습이 공한 줄을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생각이 없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곧 생각이 없다. 수행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갖추어서 만행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운영으로서 으뜸을 삼는다. 이 운영이 되면 쏠리고 묘한 마음이 저절로 늙어지고 자기와 지혜가 저절로 더욱 밝아지며 죄업은 저절로 끊어지고 공덕대는 저절로 늘어난다. 해에 있어서는 곧 모든 모습이 아닌 모습임을 보고 행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다툼이라 할 것이다. 번뇌가 당할 때에 생사가 끊어지고 생멸이 모두 없어지면 적조가 앞에 나타나 응용이 무궁하게 되니 부처님이라 부른다. 예예예. 제법이 꿈과 같다고 여러 성인들이 다 같이 말씀하셨다. 망념,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것은 본래 그 경계를 보는 주체도 그 대상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식도 전부 헛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고요하고 그 육진경계, 색성양 미촉법 경계가 본래 헛것이라요. 있는 것 같지만 본래 헛것이야. 본래 비었다. 본래 공하다. 그래서 공적한 마음이 신령하게 알아서 영지죠. 그래서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말하자면 언어라고 이 성가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공적,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알아서 어둡지 아니하니 이 공적한 마음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청정한 마음이다. 달마대사께서 이제 중국으로 오셨죠. 이렇게 중국으로 오셨을 때 달마대사께서 전하는 뭘 전하러 오셨습니까? 달마대사와 뭘 전하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게 화두예요. 호떡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호떡은 어떻게 생겼어요? 호떡 어떻게 생겼죠?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는 원상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공적영지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청정심, 우리의 본래 마음을 전하러 오신 거죠. 달마대사가. 그래서 미혹해서 중생으로 지내거나 깨달아서 부처가 되더라도 이 공적영지는 거기에 말하자면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본래 저절로 아는데 이 저절로 아는 영지는 뭐다? 인연을 빌려서 나는 것도 아니고 경계를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을 따라서 일어나거나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반연심이죠. 청정심이 아닙니다. 주객이 벌어지는 것은 전부 반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무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없는 지라는 겁니다. 무연, 인연이 없는 거, 인연이 없는 지를 무연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반연심은 유연지예요. 유연, 인연이 있는 지죠. 그러면 무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연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연지가 되려면 무연지는 뭐가 없어요? 응?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그렇죠. 모습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생멸이 있는 거죠. 근데 자, 무연지는 뭐가 없냐면 주체와 객체가 없어요. 모습은 반드시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지요.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본다 이런 생각이 늘 있죠. 나라는 생각이. 그럼 그 나라는 생각이 주체예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빛깔이 객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는 내가 있고 소리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가운데서 주체와 객체 속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모습공식도 하고 지금 새말기도 하고 반문 공부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체와 객체를 벗어나는 거지요. 결국에 가서는 주체와 객체를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자꾸만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공부가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는 어째서 그러냐. 늘 주체와 객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체험이 오는 순간이라고 할까? 그 순간은 주체와 객체를 떠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쭉 가면 좋지만 쭉 잘 안 갑니다. 그게 그냥 바로 또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버려요. 이제 그건 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미안 때는 뭘로 드러난다? 번뇌로 드러나. 본래 이 마음자, 우리 공적 영지한 마음은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은 투명 거울과 같아. 그래서 투명 거울을 보통은 볼 수가 없지요. 투명 거울이 우리 그거 유리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가다가 쿵 받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유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거하고 같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가 비친다? 미한 게 비춰. 미한 게 비추면 번뇌라고 해. 근데 본래 우리의 그 투명한 그 거울, 아주 맑고 밝은 거울은 어떠냐? 그 미한데도 물들지 않고 미에서 일으키는 번뇌에도 물들지가 않아. 그렇다고 깨달았어.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음을 비추지만 깨달은 데는 지금 신통이라고 나오죠. 깨달음을 비춰. 거기서 신통도 비춰. 그렇지만 영지는 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일체 물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공적 영지한 마음인데 거기 보면 이 말 한마디에 보면 그게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 거긴가? 아니면 그 앞인가? 정멸? 거긴가? 거기에 보면 백봉 선생님이
자꾸 그 바탕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계속해서 무영아 그거 본 적 있지? 이 말 한마디 하나만 빼주시래요. 그래서 이 영지자리는 우리가 보고 안 보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라는 백봉 선생님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죠. 삼매 정도. 80. 이거 나중에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찾아볼게요. 그래서 마음의 아주 그 특징을 찾으려면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이렇게 대상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영지죠. 이 영지의 이 한 단어는 온갖 묘한 모습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 영지를 미혹해. 영지를 왜 미혹하게 되느냐?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리면 이 영지가 미혹하게 됩니다. 영지라는 것은 본래 신령스럽게 어떤 그 인연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령스럽게 아는 건데, 여기에서 뭐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그 무명이 생겨버리면 미혹을 해. 이 영지가 미혹하게 돼서 미혹을 낳으면서 나를 일으켜요. 나를 일으키고, 나를 일으키면 내 것을 일으켜. 그 다음에 나가 있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은 오케이, 좋아하고, 내가 내 기준에 안 맞고 나에게 싫은 것은 미움이 생겨. 그래서 좋은 것은 자꾸만 내가 가지려고 하고, 미운 것은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쏠림과 미움의 정을 따라서 선업과 악업을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된다. 저절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과보로 육도의 몸을 받아 세세생생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윤회를 안 하려면 왜 해야 되느냐? 이 영지를 되밟혀야 되는 거지요. 이 영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영지가 지금 어두워진 상태라. 왜 어두워졌니? 나와 너로 나눠버렸어.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렸어. 그렇다고 주체와 객체가 실제로 있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망능망소라고 하거든요. 망능, 허망하게 능이 생기고 허망하게 대상이 생겼어. 그런데 이게 꼭 있는 것 같거든. 희한하게 꼭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깨달은 선의 계시를 받아 공적한 지를 문득 깨달으면 공적한 영지는 무념무형이라. 생각도 없고 모습도 없는데, 생각도 없고 모습도 없는 공적 영지한 자리에는 아상이 없어. 아상, 인상,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본래의 공적 영지한 그 성품자리를 말하자면 되밟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가 있어.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남이라는 생각이 있죠. 남이라는 모습이 있다. 모든 모습이空한 줄 깨달으면, 모든 모습이 뭐다? 비었다.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모든 모습이 이것이 허공꽃과 같구나 라고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무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면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쭉 해나가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맑아지지요. 맑아지면서 지혜가 밝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알아차려. 생각이 딱 한 모습이 딱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헛것이구나. 알아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요 헛것이네.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헛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지요.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곧 생각이 무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행하는 묘문이 바로 이것이다. 수행하는 묘한 문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육도만행을 갖추어서 육도만행 무관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 신물계에 만행을 갖추어서 닦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는 문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무념, 이 염자는 그 생각념이죠. 생각이 내가 말하자면 분별심이죠. 분별심, 반연심이죠. 그러니까 무념으로서 어뜸을 삼는다. 이 무념이 되면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게 헛것이구나 자꾸 하면은 생각이 사라져. 생각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되면 쏠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엷어져. 자꾸 엷어져서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더욱 밝아지고 죄업은 저절로 끊어지죠. 죄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되죠? 녹화가 안 돼요. 녹음이 안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녹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죄업의 당처가 봉해버리는 걸. 그렇게 되면 빈테이프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빈테이프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덕행은 저절로 늘어난다. 우리 이 말 한마디에도 돼 있죠. 진짜 공덕행은 뭐라고 했죠? 백공 선생님이? 공리의 여다라는 게 진짜 공덕행이라고 했어요. 여기 딱 그 말씀이죠. 공리의 여다라면 공리의 일체가 다 말하자면 빈 성품이다. 일체가 다 헛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그냥 본래의 우리의 성품이 온갖 모습을 굴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체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일체가 공덕행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무루공덕이 되는 거지요. 유루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불교 공부는 이래서 재미가 있는데 한계를 내가 이치를 딱 깨달으면 이게 막 그냥 온 사방 다 이렇게 그 이치가 다 해당이 되고 다 맞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해에 있어서는 곧 모든 모습이 아닌 모습. 어제 제가 비상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비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는 분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허공꽃. 그러니까 일체 모습을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바라는 거죠. 헛것으로. 헛것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나? 이제 모습 공식 가서 하려고 했는데, 나도 헛것, 너도 헛것, 일체 내가 보는 것도 헛것, 듣는 것도 헛것, 다 헛것이 되면 내가 만약에 지금 본다. 헛것인데 보고 있거든. 그럼 보는 자리가 드러나게 되죠. 이게 이제 새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몸뚱이도 헛것, 땅도 헛것, 발도 헛것, 다 헛것이야. 헛것인데 걸어가거든. 그러면 걸어가는 그 성품 자리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으냐?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헛것 가운데서 본래의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로만 해갖고는 알 수 있는, 이제 여기부터 가면은 이거를 승의제라고 해요. 예,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 그래서 행에 있어서는 닦음이 없는 닦음. 왜 닦음이 없는 닦음이 되냐? 봄이 없이 보게 되거든.
봄이 없이 본다라는 말은 우리는 보면 뭐가 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거든. 근데 주체와 객체가 다 사라지고 나면 보기는 보지요.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가 보지요. 보는데 어떻게 본다? 봄이 없이 보게 돼버리는 거죠. 말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봄이 없이 본다라는 것은 나의 말하자면 공적 영지한 마음으로 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헛거라. 헛거. 그냥 거울에 비친 하나의 영상이라. 그림자라. 근데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니 있을 시니 모든 것을 지각하는 이런 것이 지금 있다에서 시작이 돼 있거든. 그게 뒤바뀐 생각인데 있다니면 없단데 없다는 그냥 있다가 너무 강력하니까 있다에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 모든 공식을 아무리 해도 안 물러나.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이 이빨이 잘 안 들어가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하다가 보면 안 하는 공부를 쭉 하게 돼. 그렇게 되면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끊어지고 생멸이 모두 없어지면 적조가 앞에 나타나 응용이 무궁하게 되니 부처님이라 부른다. 우리는 지금 생멸 이렇게 지금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쭉 해나가면 생멸이 아니라 작용으로 돌아가 버리죠. 작용으로 되살아나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말기 안내서 161쪽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새말기 안내서를 한 번씩 쭉 이제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이 이해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 그렇게 어렵게 쓴 책이 아니거든요. 최소한도로 이제 이거를 쉽게 표현하려고 애를 쓴 책입니다. 자, 161쪽에 보면 우단한 매기야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처님께서 매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암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를 딱 해놓으셨거든요. 무상하다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변한다라는 생각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실체가 없다. 나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지금 어떤 고정적인 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말하자면 이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그 생각을 얻으면 그 이치를 증득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내가 있다 라는 아상을 끊고 내가 아상이 없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아상을 끊어버리면 그 자리가 무의와 열반이라요. 무의와 열반이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자, 131쪽에 이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이걸 뽑았어요. 굉장히 중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하며 중도의 지시라고도 말한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모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모습이야. 모습이라고 하면 꼭
뭐 이런 세상양 미촉 법도 우리가 왜 상대성 절대성 하는 것도 전부 다 모습입니다. 실은 그 언어로 다 나타난 것은 다 모습입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 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전부 다 거짓 이름이지요.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중도의 이치라고 한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중도라는 게 뭐 양변의 중간 이 말이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한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에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만약에 뭐 길다 짧다 뭐 길다에도 떨어지지 않고 짧다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다 짧다라는 것은 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새말기 시스템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선원장을 하면서 제일 지금 그걸 하는 것이 새말기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도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공부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새말기 시스템에 보면 이론의 적용과 실천이 있고 그 다음 수단 방편이 있죠. 자, 이론의 적용과 실천 수단 방편에 보면 모습공식 반문공부 새말기 크게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모습공식 반문공부 새말기. 자, 사다리 이야기가 122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전부 배워서 일체의 모든 것은 전부 허공꽃이다. 이렇게 이제 쭉 배워왔는데 그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게 내 살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네가 보는 주체, 또 보이는 대상,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심, 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뭐다? 허공꽃이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한테는 뭐에 해당이 되죠? 이론에 해당이 돼, 해에 해당이 된대. 이해도 잘 안 되죠, 실은. 이거는 왜냐면 승의제거든. 세속제가 아니거든.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세속제라고 해요. 인과 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승의제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야. 인과 연에 말하자면 인과 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승의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모습이 전부 다 허공꽃이다. 이거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승의제에 해당이 돼. 왜냐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다리 이야기 122쪽 한번 보죠. 자, 사다리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처님 가르침은 저리 하늘 위에 있고 나의 소견은 땅바닥에 있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아보죠.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수단입니다. 부처님의 지금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말하자면 이해도를 넘어서 있죠. 그리고 내 소견은 땅바닥에 붙어 있어. 그런데 부처님의 저기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수단방편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단방편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가르침을 수단방편을 가지고 뗏목을 부처님께서 이제 건강경에서도 얘기해 놓으셨는데 뗏목이죠, 뗏목.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죠. 근데 강을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끌고 다니면 그거는 바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뗏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수단방편입니다. 1번에 이제 모습공식인데 모습공식은 이제 삼법인을 기초로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게 만든 공식이고, 반문 공부는 이 반문이라는 것은 반문 문성인데, 듣는 마음을 되돌아서 듣는 것을 반문 공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진심을 바로 가리키는 공부거든요. 이 관심법이에요. 관심법. 마음을 바로 보는 그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 새말기는 뭐냐? 본래 우리의 그 공적영지한 자리가, 그 공적영지한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나툰 그 모습을, 허공꽃의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허공꽃이다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가면 이 허공꽃이 무엇으로 되살아나야 된다? 작용으로 되살아나서 무궁무진한 묘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일체 우리가 보는 오음, 오온, 육근, 육진, 12처, 18개가 전부 다 모습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작용으로, 묘용으로 가기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헛것이요.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헛건데 이 헛것이 바로 우리의 말하자면 묘진여성, 우리의 본래 마음의 작용이다. 본래 마음은 나타낼 수가 없어. 나타날 수가 없어. 왜? 공적하거든. 청정하거든.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난다? 나타날 때는 작용으로서 나타나거든. 그런데 우리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맨날 진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계속 덜러붙어 버리니까, 오히려 작용으로 나타난 그 마음의 그 묘용이 오히려 그 우리 공적 영지한 마음을 말하자면 덮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한번 보면은요, 부직갱이 이야기가 176쪽에 있습니다. 자, 176쪽 한번 보십시오. 176쪽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로 불을 뜰 때 나무를 잘 태우기 위하여 부직갱이로 나무를 이리저리 뒤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직갱이조차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유선태 도가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은 어떻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또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습공식, 반문공부, 새말기, 이러한 말하자면 부직갱이죠, 이게요. 네. 어떻게 나무를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이리 뒤적저리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이것도, 이 부직갱이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거죠. 부직갱이 늘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네. 불 뗄 때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 다 활활 잘 타면 어떻게? 불 다 떼거나 부직갱이도 넣어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수단방편을 그 진리인 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좌선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말하자면 본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요. 도구, 수단 방편인데, 앉아 있는 것을 공부로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다가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직갱이로 불을 잘 해서 물을 잘이나 음식을 잘 끓게 하기 위해서 부직갱이를 가지고 불을 잘 태우게 하는데, 나중에는 부직갱이조차 다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모습공식이 있는데,
지금 모습 공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습은 진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부리자. 요게 이제 모습 공식인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하면 세속제로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눈과 귀와 안이빛을 신의로 보는 색성형 미촉법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있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책이다 이러면은 이 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연이 무엇일까요? 인연과 조건이 나무를 키워서 그 나무를 어떻게 제재소에 갖고 가서 켜서 펄프로 만들어서, 그죠? 펄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또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와요. 그럼 책이 나오면 이 책을 우리가 돈을 벌러 가야 돼. 이 책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초등학교부터 쭉 댕겨갖고 대학까지 쭉 댕겨서 그 다음에 취직을 하든지 뭐 어디에 뭐 알바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벌어서 이 책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은 온 우주의 인연과 조건이 다 모여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온 누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온 인연과 조건은. 이제 제일 먼저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인과 연과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이 모습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전체로 보기. 책을 전체로 본다. 그 다음에 쪼개서 보니까 이 책이라는 것이 이름은 있는데 책이라는 실체가 없네. 이게 본래 있는 게 아니네. 세 번째는 뭐예요? 변하는 도리로 보지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도리로 보지요. 생겼다가 사라져. 이 책이.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도리로 보게 돼요. 이 정도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쭉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딱 하면 이제 와서 이제 법회에서 이제 자꾸 얘기도 들으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책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허공꽃이죠. 내가 이렇게 보는 것도 나의 벼름망견 또 동분망견에 의해서 보는 허공꽃이죠. 이거 헛것이죠. 헛것. 이렇게 보는 것은 승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말할 때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해서 똑같이 말해. A와 B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A가 처음 와서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세속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상식적으로 다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듣는 그런 이치로 하게 되는데 쭉 가다가 보면 보는 내가 없거든. 실은 보는 주체가 없고 이 책도 객체가 없거든. 대상이. 그런데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보는 나, 보는 주체가 견이죠. 보는 주체가 보이는 대상, 책을 봐. 그래서 딱 봐. 이거 책이네. 이 말 한마디라는 제목을 가졌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견과
견념과 생각과 모습으로 다 보는데 이게 뭐라고요? 허공꽃이네? 허공꽃인데 진짜는 없다는 얘기죠.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고 거기서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와이고 나는 보네. 생각도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헛것이다라고? 보는 놈도 헛것이고 보이는 것도 헛것이야. 그죠? 그러면 뭐야? 볼 줄 아는 성품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 머리가 돌아가면 볼 줄 아는 성품을 보게 되는 거죠.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볼 줄 아는 성품, 들을 줄 아는, 자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는 자가 없어. 실은 허공곳이야. 또 소리도 헛것이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다. 보는 놈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 또 소리가 딱 나면 아 이거는 음악 소리네, 이건 좋은 소리네, 아 이거는 뭐 트로트네, 이거는 뭐 클래식이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그것도 이 보는 주체하고 보이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없으면 그 다음은 그 생각도 없겠지요. 또 두 개가 없으면 이건 무조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소리라는 그 모습이 있지요. 그 어떤 그 뭐 음악이 됐든지 장르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뭐만 있는 거예요? 다 헛것인데 듣는다 말지. 다 헛것이야. 다 헛것인데 듣네. 우린 듣는다 이라면 주체가 생겨버리죠. 들을 줄 아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헛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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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바탕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헛것이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딱 하면 모습이 뭐야? 일체의 모든 모습이 딱 그대로라. 자체성이 없어. 변해. 왜?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다 변해. 그지요? 변해. 또 저기 헛것이야. 머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세속제로 해도 맞고 승의제로 해도 맞아요. 이거 참 묘한 거라. 근데 이거는 왜냐? 이건 부처님 말씀이거든.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이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하기 좋고 할 수 있게끔 하나의 그 말하자면 수단 방편으로 딱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요. 말구를 갖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세속제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세속제를 꾸준히 충분히 하지 않으면 승의제로 넘어갈 수가 없죠. 처음부터 내가 이 책이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이 책은 본래 헛것이지 있는 게 아니지. 책이 헛것이면은 보는 놈도 헛것이라요. 책은 헛것인데 보는 놈이 헛것이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는 주체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가 있으면, 객체가 있으면 반드시 주체가 생겨요. 주체가 있으면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이게 헛것이면 어떻게 돼요? 보는 놈도 헛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안 가. 요거는 헛것이다라고 해도 보는 놈은 헛것이다가 안 돼. 왜? 내라는 게 너무 쩌들려 있거든. 내라는 게 본래 헛것인데, 하나의 식노름인데, 하나의 망식이라. 망식.
망식인데 내라는 것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지요. 아까 저게 공적 영지한 자리에 나다 하는 아상이 어떻게 생기겠냐. 그런데 지가 공적 그 영지가 그냥 미해짐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나라는 생각이 생기고 거기서 너라는 생각도 생기고 쏠림 애와 쏠림과 미워하는 게 생겨서 어떻게 한다. 자꾸만 업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처음에는 세속제로 한다. 책이다. 처음부터 이 책이 있다라고 하고 나도 있다라고 하고 이거 책이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있다라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책의 이런 여러 모습이 이 지금 직사각형이고 직육면체고 뭐 색깔이 있고 이렇게 모습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승희제로 헛것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져보자 이거죠. 따져보니까 이 책이라는 것이 이름은 있는데 실체는 없네. 그 정도는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이라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여기에 헛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정도는 와야 이제 승의제로 갈 수 있는, 자 말하자면 문턱에 온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만 배워. 망심이라는 것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인데 그거는 늘 변한다. 그거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 그건 다 헛것이다. 진짜 마음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자꾸 배워. 그럼 내가 지금 책이라고 보는 이 마음이 주체지요? 이것이 뭐예요? 망심이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동시에 보는 놈도 뭐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책이 봐봐라.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은 개가 보면 이래 보겠냐. 고양이가 보면 이렇게 보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빨간 장미라고 생각을 하면 빨간 장미를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빨간색으로 봐. 근데 걔가 볼 때는 까만 장미로 보거든. 까만색으로 보거든. 그러면 그 장미가 뭔 색깔이라는 거야 지금? 빨강도 됐다가 까망도 됐다가 이러네. 무엇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대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 대상이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선언에 처음 오는 거잖아요. 유선태 도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다나 매기하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무상을 알면 바로 무아를 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야? 보는 놈도 보이는 대상도 전부 헛것이요. 헛것이요. 헛것이 돼야 어떻게 된다? 볼 줄 아는 놈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이는 대상이 헛것이 진짜로 있고 진짜로 있으니까 보는 내가 진짜로 있다 이러면은 도저히 드러날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드러나. 못 드러나죠. 이리고사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는 것도 누가 드러내요? 자기가 드러내야죠. 말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부터는요. 이게 뭐 지금 이게 변한다까지도 이해가 되죠. 이게 생겼다가 사라지네. 이게 뭐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없어지네. 이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허공 것이다. 이 책이 허공 것이다. 보는 주체도, 보는 내도, 보는 주체도 허공 것이다.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허공 것이다. 이런 모습도 허공 것이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는 상식적으로 안 돼. 그거는 내가 세속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충실히 했을 때 오는 하나의 체험이 되겠죠. 체험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습 공식을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매너리즘에 빠지죠. 처음에는 산뜻했다가 그는 왜 그러느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가 이거는 없어진다. 뭐 이 정도지만 보는 놈이 안 없어지는데 요거는 없어진다 해도 이거 없어지면 보는 놈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맨날 바깥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헛것이면 당연히 보는 놈도 헛것이죠.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한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공부를 해서 보는 내도 헛것이고 보이는 것도 헛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쭉 헛것이다 하고 쭉 해나가면 다 헛것인데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기 의견에 따라 보네. 지금 보고 있다고. 우리가 걸레를 보고 행주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소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 어떻게 그거 아냐? 이 아는 자리는 무슨 자리가 이렇게 아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니까 그 아는 자리가 그때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닦음이 없이 닦게 된다는 얘기예요. 봄이 없이 본다. 들음이 없이 듣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거는 말하자면 이해의 차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봄이 없이 본다? 억지로 안 보려고 하면서 본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 봄이 없이 본다라는 것은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전부 헛것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봄이 없이 본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공부입니다. 자기가 깨달아도 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모습 공식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만 자기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깨친다고 하죠. 또 깨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지견이 섭니다. 이게 우리 지금 동계정진 하고 있잖아요. 동계정진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견이 서는 겁니다. 지견이 설 수 있어요. 지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견 서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멀리 있는 거. 바로 이게 내 성품자리구나. 일체의 모든 것이 헛것인데 그런데 보네. 그런데 듣네. 바로 이 자리가 탁 드러나지 않냐. 그럼 탁 지견이 서는 겁니다. 그게. 그건 또 금방 잊어버리죠.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녁